네, 올해 표어는 다윗이 쓴 시편 145편 1절의 상반 첫 구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입니다. 왕인 다윗이 자신을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로요? 자신을 신하로, 백성으로 낮추게 된 동기는 다윗이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저는 신하입니다, 저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정말로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범죄를 범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죠. 그래서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백성이라고, 자신을 신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 왕, 그 계보가 왕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족도 아니었고 왕이 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연속입니다. 골리앗 사건을, 골리앗을 죽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사건 이전에는 다윗의 형제들이 시기했고, 골리앗 사건 이후부터는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강기가 성경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뭘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어려운 일들이 쭉 계속되어지죠.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처럼 그 뜻대로 뭘 만드세요? 왕으로 만드십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그 다윗 왕이 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복속시키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강성했고 그 강성한 나라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약한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공격해서 쳐부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악한 나라였습니다. 약한 나라가 아니라 악한 나라였죠. 심지어 그 악한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 고맙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 쳐부순 나라들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 악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씩 복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들과의 전투 속에서 그냥 한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시금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밟아서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는 8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었던 블레셋,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로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결국 그의 삶을 마무리할 정도로 위험했던 그 블레셋을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에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의 선왕 때, 아니 사사시대 때만 해도 너무나 어려웠던 그 나라를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블레셋의 마음을 높게 만드셨고 결국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한순간에 한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8장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바, 모압, 아람, 주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들도 풍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아니 여러 가지들이 풍족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면도 너무나 강건해지기 시작을 하죠. 오죽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가운데 뭐가 있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다윗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마침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문제가 생기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쪽에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나라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성에 남아있고 혹시나 이 하닷 에셀이 쳐들어올까봐 다윗은 다윗성에 남아있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만 암몬 족속과 싸우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일생 최고의 제약을 범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떠나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렇게 윤리적으로도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다윗이 그것이 큰 죄라는 걸 인지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이 한 짓이 너무너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각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이걸 잘 뭐하기만 하면 돼요? 숨기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답니다. 능력이 많으시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답니다. 모든 것들을 아신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모르셨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였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셔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의 아들과 단절을 하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까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배운 것대로 머리에서 돌고 있는 거죠. 다만 그렇지, 감동된다, 은혜다 라고 말할 뿐이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죠. 지금 다윗이 딱 그겁니다. 다윗의 머릿속엔 뭐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숨기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제사 드리러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했죠. 그러니까 내가 살인죄를 범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죽이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리십니다. 얼만큼 기다리셨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나단을 보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직접 칼로 찌르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 죽인 거 알지 왜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예요. 그대로 우리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양심이 무뎌졌어요. 1년이란 시간 속에서 죄가 덕지 양심에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잠깐만 이렇게 양심이 무뎌질 때, 죄를 지음으로 양심이 무뎌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누구에게만 안 보이면 돼요? 사람에게만 안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건 후차적인 거고, 누구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이 사실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이건 죄가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뭘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 억지로 피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 이렇게 죄가 더해지고 양심 속에 더욱더 무뎌지기 시작하면 자존심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튀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더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양심이 털났다고, 양심이 딱딱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양심이 굳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존심만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하여 더 성질을 내면서 그것들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잘 보세요. 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 그래서 혼을 내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B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B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자꾸 옮기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잘못하는 걸 아니까 이거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나타나요. 자,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보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건 결국 다윗의 죄를 이제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민망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죠? 사랑하는 백성에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만 해주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것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상태를 계속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가 그 죄로 인하여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비유로 말씀하게 하시죠. 이유는 이겁니다. 그의 마음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완악하고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바로 나단이 와가지고 너야! 라고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 비유로 말씀하게 해 주시는 거죠.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암양을 사랑했냐면 잠도 같이 자고 자식들과 함께 먹고 마실 만큼 내 짐승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키웠던 거죠.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많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누구의 것을?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얘기를 다윗은 분명히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말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자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율법적으로는 뭐가 맞을까요? 4배로 갚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먼저 툭 튀어나와요? 죽여버리겠습니다 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이미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만일 그의 마음속에 율법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사람들한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범죄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에 들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 못해요.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내가 사람을 죽인 것들은 기억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세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보내진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예화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왕이라고 해보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그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비유로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잘못이구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왕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한 저 입을 막아버리고 내쫓으시겠어요? 심지어 그도 죽이시겠어요? 뭘 하시는 게 좀 더 맞겠어요? 후자가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말했든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결론은 뭐예요? 지적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적을 들었는데 이미 내 마음도 어때요? 이미 양심이 두꺼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들었다 해서 그가 확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화만 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방식은 다윗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왕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높여주기 위해서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잘못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가리지요. 정기를 보세요. 정기문을 보시면 좋은 얘기만 가득하지. 어려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위인 정기문을 보시면 위인이 나쁜 짓을 한 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도 조금 나와요. 조금 말갈량이었다, 조금 개구장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그가 정말로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적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위인이 더욱더 뛰어나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자신의 형제 요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루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 12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고 정말로 큰 죄를 지었던 그의 형들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시죠?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가나안까지 흉년이 들어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요? 그들을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어디까지 가게 하냐?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해요? 우리의 형제, 내 동생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려서 지금 이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세요. 요셉이 나쁜 놈이라서 그래요? 화가 나서?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하시죠.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다가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는 언제였냐? 야곱이 죽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을 죽일까봐, 자기들을 죽일까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래, 니네들 나한테 잘못했어. 아니요. 맞아요. 형들이 나를 판 건 맞아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형제들이 하나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의 형제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동생을 갖다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 팔아버린 걸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동일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예화를 들을 때 그 예화는 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당신이에요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단 선지자의 얘기가 이야기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으로 강력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게 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래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고요. 다윗의 입장에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거죠.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맞아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생명이 유지되었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발전되어지고 그릇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었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목동을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셨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엔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예배도 잘 드렸고요, 예물도 잘 드렸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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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질되어져 갔던 거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 블레셋을 이겼다고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을 쉽게 이겼다고? 원래 블레셋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해요. 블레셋은 지금 가나안 땅 해변가에 살고 있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해안 족속이에요. 해안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건 아직 이 지역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이들은 뭘 가지고 왔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를 들고 있는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싸우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었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왕으로서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용기 있는 나 다윗이 돼버리는 거죠.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경을 지금 수복해 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전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압 장군만 보냈다고요. 왜요? 위에 있는 북쪽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가 혹시 이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전술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굴렀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충분히 뛰어난 전술 전략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로 변질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뭐도 주셨대요? 사울의 여러 여인들도 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의 선대 왕은 사울 왕이죠. 이 시대는 이 왕들의 첩을, 그 선대 왕의 첩을 취하면 이 왕권을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첩들을 다 구했고 그 첩들을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죠. 그 여인, 그 다윗에게 한두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들을 취했을 때에도 그것이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참 완악해요. 왜 완악하냐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상대방께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 거 뺏어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부자가 자신에게 많은 양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가져갈까요?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인간은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존재인 것을 다윗에게 많은 여인들을 다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죄악의 모습을 분명히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부끄럽게 하고 내 왕권이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 본성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다윗은 바로 회개해요. 그리고 시편 51편 3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와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의미는 분명해요. 어떤 거냐?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겨요? 죄인입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느껴요. 이전까지 다윗은요, 이거 범하지 않았고요, 이거 범하지 않았고요, 이거 범하지 않았으니까 전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난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라는 걸 판가름할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제가 이거 안 하고 이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죄인 아니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러한 종류적인 게 아니에요. 내 본성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조차도 다 뭐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느꼈거든요. 나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 만족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 내 원래 본성적인 죄의 모습이 가득했던 자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그 말씀이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게 된 거죠. 맞아.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힘들 때 그 사랑은 사라지더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정말로 악한 존재이더라.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51편 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것만 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면 우리아를 죽인 우리아에게는 안 미안해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는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누구 앞에서의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잘못한 건 분명하다. 그건 정말로 분명하게 죗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그 근원적인 부분 속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죄가 증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군요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윤리적인 걸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부분들까지 나아가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네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잘했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다윗이 악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다윗은요, 믿음이 굳건한 줄 알았어요. 왜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경제도 발전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나마 안정됐거든요. 모든 것들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걸 잊었어요. 그 증상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행하고 임신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숨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사람들에게만 보이지만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외면했어요. 마음은 더욱더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욱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에서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의 예화 속에서, 그 예화 속에서 혼자 불같이 일어나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변질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조용히 숨기는 것이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그냥 살다가 갑자기 이것이 내게 죄였네?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날 때 기뻐하세요. 내가 이것이 내 죄였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것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하여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배워갈 거예요. 근데 이 배워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왕이야. 하나님 이꼴 왕.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뭘 통해서요?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요.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윗이요? 이전에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말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딱 드러나니까 내가 왕이라고 말할 처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이라고 삼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선 배워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고백으로 왕이라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 속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